안녕하세요. GBC 2024년 신년 특집 방송 루터에게 길을 묻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송인서 교수입니다. 이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이고요.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3주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강의를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님들 계시면요. 환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시면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시 듣기로 또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 방송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 방송도 조금 이어서 들으시면은 맥락상으로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더 도움이 되시리라 싶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신다, 연속극을 들어보신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방송국에서 특별히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연속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종종 들으시던 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그런 연속극이 방송국이 있었는데 이 루터의 이야기도 루터에게 길을 묻다 이 방송도 좀 편안하게 연속극을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이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고요. 주제는 제가 하나님의 길, 루터의 이신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해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루터 신학에서 핵심이 바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청취자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왜 사는가? 들으시기에 조금 느닷없이 철학적인 질문을 한다, 조금 큰 질문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어볼 경우가 별로 없고요. 딱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선생님은 왜 사시는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쉽게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누구신가요? 선생님 그런데 왜 사시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편안하게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제 이름은 송인서라고 하고요.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고요. 와이프가 있고요. 딸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 교회에서 장로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할 텐데요. 제 대답을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쉽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잘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을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대답을 드렸죠. 저는 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또 학생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로서 마땅한 책임 사역이 있고요. 당회에 들어가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장로로서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인, 와이프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남편으로서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딸에 대해서는 아빠로서의 관계, 또 아빠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한마디로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이 내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관계에 따른 그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임에 따른 평가와 인정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교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관계가 있고요. 교수로서 학교에서 또 수업 시간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한 학기 동안 진행하면 학기 말에 강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로 학생들이 강의 평가서를 쓰게 되면서 강의가 어땠는지, 교수의 어떤 가르침이 어땠는지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이 교수 사역에 대한 평가 또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는 교수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주위의 평가에 따라서 제가 좋은 교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똑같이 주위의 평가 또는 인정에 따라서 제가 그저 그런 교수 또는 나쁜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아빠 또 남편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봤을 때는 나쁜 아빠 또 나쁜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평가하고 인정은 누가 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스스로 아무리 내가 좋은 교수다, 좋은 아빠다, 좋은 장로다,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제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연결된 사람들이, 즉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된다. 내가 좋은 교수,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교수, 나쁜 아빠, 나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사실상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싶습니다. 외부로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나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때때로는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주위에서 나를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외부 평가보다 내 스스로 내리는 평가 점수가 더 박한 경우들도 있죠.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든 내 스스로 평가를 받든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떤 인정받을 만한 가치라든가 근거라든가 기준, 책임, 역할 또는 행위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평가를 하더라도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내가 맞췄을 때 좋은 평가, 좋은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럴 때에는 내가 속한 관계라든가 조직으로부터 나쁜 평가, 나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쁜 평가, 나쁜 인정이 계속 쌓여가다 보면은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쁜 평가, 나쁜 인정이 결국은 뭐 해임이라든지 해고라든지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인정과 평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경험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부 계약 또는 조건부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구도는 if와 then 구조인데요. 내가 어떤 기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if에 관계된 것들을 만족시키면은 then, 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평가, 좋은 인정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이 if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내가 나쁜 평가, 나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나를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인정과 평가를 받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주의와 신경을 이렇게 집중시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건부 약속, 계약사회, 평가사회 또는 성과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삶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살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어떤 구도에서 벗어나기가, 자유롭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갖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의 주요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인정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어떤 근거라든가 기준을 지금 만족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모든 맺는 우리의 관계들이 사실상 조건부 관계, 조건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조건적인 어떤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청취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께 좋은 인정,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텐데요.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결국은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잘 지키면, if를 잘 만족시키면은 then, 그렇다면 하나님께 좋은 인정, 평가를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반대쪽으로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시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즉 if not이 돼 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then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 좋은 인정, 그것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원리다 싶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회의 모든 관계가 이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조건부 계약으로 작동을 한다. 성과를 내야지만 인정을 받는 어떤 이 방식으로 우리가 산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신학적인 발견을 했던 루터도 그가 중세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세 신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터가 수도사였고요. 또 중세교회 사제였고요. 그 다음에 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이 중세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중세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루터도 방금 말씀드렸던 초창기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루터가 1546년에 사망을 하는데 그가 죽기 1년 전에 자신의 신앙생활 과거를 이렇게 반추하면서 쓴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1545년에 출판했던 루터의 라틴어 저작 전집 서문에 나와 있던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읽어보면서 루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재발견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선물로 받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5년에 발표한 그 서문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루터가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편 나는 이미 그 해 동안에 시편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대학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한 후에 좀 더 성서를 이해하는데, 또 강의하는데 능숙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는 실제로 로마서에서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상한 그런 향기, 관심에 심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의 길을 방해한 것은 마음의 차가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한 단어였다. 루터는 1512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요. 그 해부터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특별히 구약 성서를 가르치는 신학 교수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시편을 강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가 그 당시에 복음을 재발견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특별한 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에 이렇게 멈춰 섰다라고 루터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조금 직접적인 라틴어 번역으로는 루터가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단어를 사실상 증오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의외인데요. 수도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자 수도 생활을 오래 했던 루터인데, 진솔하게 고백하기를 나는 사실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수도사로서 사실 미워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볼게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사들의 용법과 관습에 따라서 나는 이 단어를 그들이 부르는 바 형성적인 또는 능동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의로우시며
그리고 불의한 죄인을 벌하신다라고 배워왔다.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루터가 수도사로서 교육을 받을 때, 그 다음에 그가 신학 교육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 형성적인 의 또는 능동적인 의, 이렇게 배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의라는 것이 질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또는 능동적으로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성격의 의,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서 불의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기준, 그렇게 의 개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의를 갖고 계시고요. 또 이의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 기준에 걸맞도록 그렇게 형성되고 또 능동적으로 의를 이루라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다라고 수도사 때 그리고 신학교육을 받을 때 배웠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 신명기인데요.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가 if가 되겠죠.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뒷부분이 then, 결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뒤에 있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if,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전형적인 조건부 약속이고요. 반대 구절도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즉 if not인데요. 그러면 then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루터가 스승들로부터 하나님의 의 개념을 배울 때는 이렇게 율법적인 개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요구되는,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이루라고 요구되는 이 하나님의 의 개념을 배웠고, 이 의는 다름 아닌 방금 제가 읽어드린 율법에 드러나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이 율법은 어떤가요? 약속이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약속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상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앞구절, 앞에 조건, if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다면은 복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하면은 심지어는 저주 심판이 주어지는, 이렇게 기준이 율법에 담겨 있다라고 루터가 배웠고,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루터가 수도사로서 정말로 오랫동안 엄청난 수도 생활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신명기의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라는 것은 정확히 if와 then, 조건부 약속, 조건부 계약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가 신학자들, 그의 스승들로부터 배웠던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의의 기준, 즉 율법을 만족시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마중물 같은 거, 종잣돈 같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렇다면은 약속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루터가 공부를 했고 스승들로부터 배웠고 실제로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루터는 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이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루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서문의 내용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생활하였지만 내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양심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보속을 통하여서 나의 율법을 이루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달래졌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이 의로운 하나님을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진실로 속으로는 미워하였다. 증오하였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로 수도사로서 너무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너무 명백해 보였고요. 루터 눈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의 기준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고 또 좋은 평가, 축복과 구원을 주시리라라고 배웠는데, 아무리 수도사로서 오랫동안 흠없이 수도 생활을 했지만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받으시는가? 내가 의로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듯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속으로는 미워했고 증오했다라는 고백을 루터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신성모독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중얼거렸고, 실제로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자, 이 비참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즉 그의 의로움과 진노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 온갖 종류의 재난에 의해 분쇄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듯이라고 말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구약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구약에 이렇게 분명히 담겨져 있는 율법을 생각해 본다면은 율법이 참 철두철미하다. 율법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엄격한 이 기준에 우리가 정말로 죄인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쉽다. 율법은 참 철두철미하다.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조금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신약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그러면은 율법보다는 조금 쉬운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를 하여금 지키기 쉽게 율법을 완화시켜 주시지 않았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루터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루터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상적으로 말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부분은 앞에서 저희가 본 대로 누가 어디서 말한 얘기인가요? 구약에 나타난 얘기죠.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치, 내가 외적으로 누군가를 해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외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고,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번 우리 형제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율법을 조금 완화시켜 주셨나요? 조금 지키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오히려 율법이 더 강화되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형제나 이웃에게 외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하지 않으면, 살인이라는 외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명령에 따르면은 뭐만 해도 살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형제에 대해서 화를 품었던 거, 형제에 대해서 속으로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거, 이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살인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루터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조금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구절은 뭐 지킬 수 있는 구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루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명령을 너무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주신 명령이 구약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고 오히려 더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도 지키기 어려운데, 구약에 나타나 있는 10계명의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또 다른 구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누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들은 거죠.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같으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조금 어떻게 하는 경우가 좀 많나요? 이 구절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켜?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정말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뭐 수도사나 목사님에게 적용되는 얘기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루터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명령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구약에 담겨 있는 10계명의 율법보다도 오히려 더 강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율법이라는 것이 외적인 행위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루터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이 조건부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고요. 이 철두철미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명령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계속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원죄를 물려받았다는 거,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루터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데, 루터가 발견하는 것은 율법은 너무너무 철두철미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대로 약속대로 평가를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루터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깊이 절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성 때문에, 원죄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라고 해도 그게 익스큐즈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루터가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당시 너무나도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화를 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청취자님께서 잘 이해하신다면 아마 루터의 심정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율법이 심지어는 경시되는 경우도 있고 무시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싶어요. 그러나 수도타 루터는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히 생각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렇게까지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인을 외적으로 했냐 안 했냐, 간음을 외적으로 했냐 안 했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의 기준은 사실상 우리의 마음에 관한 건데요. 우리의 심령에 관한 건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완전한 의의 기준에 나를 이렇게 정직하게 비춰봤을 때, 수도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던 루터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율법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 겉으로는, 행위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령, 자신의 자세가 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니까 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하나님에 대해서 루터가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을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성 바울이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을 알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루터가 실제로 로마서 강의를 주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 복음을 재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로마서 강의 주석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낯선 의의 지혜를 통해, 곧 우리에게서 오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 바깥에 있는 낯선 의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의,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의는 철저하게 추방되어야 한다.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루터는 그가 교육을 받기를, 교회로부터 또 신학적인 스승으로부터 교회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의의 기준은 율법에 드러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의의 기준은 보통 의의 기준이 아니라 완전한 의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고요.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즉, 내 스스로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의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나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복음이 말하는 의는 이런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가거나 만들어가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의, 사실상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낯선 의, 다른 사람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루터가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 낯선 의, 나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낯선 이 의가 누구의 의인가요? 이 의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다른 의이고요.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고 이 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의는 처음부터 완전한 의다. 부분적인 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루터의 말입니다. 오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루터가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사상을 발전시킬 때 루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먼저 율법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이 지킬 만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외적인 행위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루터가 먼저 재발견하게 되고요. 율법이란 사실상 우리의 내면 심령에 대한 것이고 율법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은 나의 외적인 행위, 나의 지금까지의 어떤 신앙의 정도, 성화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은 이 율법에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루터가 먼저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율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를 요구하는데요. 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그리고 이 다른 차원의 의는 낯선 의, 우리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이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루터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서 의롭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 앞에서 제가 율법을 설명을 드릴 때 율법도 약속인데요. 사실상 어떤 약속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율법은 약속이긴 약속인데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때로는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약속인데 율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조건부 약속입니다.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킬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것이 주어지고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심판이나 저주가 주어지는 것이 율법. 그래서 조건부 약속인데요. 복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복음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여기서 율법과 복음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루터가 강조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 내 편에서는 너무너무 낯선, 너무너무 새로운 의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이 차이를,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루터가 분명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업적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의와 구별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 의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쌓아가는, 만들어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화의 의와는 구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신학적으로는 저희가 칭의의 의라고 말하는데요. 이 칭의의 의,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적으로 쌓아가는, 그러나 결탄코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의와는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따르면 루터의 말입니다. 의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오며 행위로부터 생성된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의는 인간의 행위나 업적에 앞서 일어나며 오히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업적들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따라온다라고 루터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구분인데요. 또 믿음과 행위에 대한 구분인데요. 루터에 따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의 말씀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100% 완전한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값없이 받기 때문에 이 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이 칭의의 의를 내가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 누리고 있다면 무엇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이 칭의의 열매, 성화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 뒤따라온다라고 루터가 얘기합니다. 칭의가 먼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가 열매로서 결과로서 따라온다 얘기하고요. 믿음이 반드시 먼저고요. 그리고 믿음 다음에 정말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 율법이 요구하시는 선한 행위가 결과물로서 나온다라고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래서 이런 어떤 복음의 재발견을 하면서 앞에서 읽었던 이 라틴어 저작 전집 서문에서 자신의 신앙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이제 로마서 여기 구절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전까지 루터가 이렇게 배워왔고 수도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의라는 단어,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미워하고 증오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에 드러나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이 율법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드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의의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에 인정을 받고 내가 율법에 드러난 이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에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평가, 나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내가 정말로 의의 기준을 만족시켰다라는 그 평안함이 만족함이 없었는데요. 이 로마서를 깊이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에 나타나 있다라기보다는 복음에 나타나 있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을 루터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의에 의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 그 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청취자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터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결혼 반지를 비유로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 신랑 신부 입장하고 줄에 서 있고 이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예물을 교환을 하죠. 그 다음에 반지를 끼게 되는데요. 결혼 반지를 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상 많은 일이 일어난 거죠. 결혼 반지를 끼므로써 이 서약이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혼 반지를 끼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랑의 소유와 신부의 소유가 이렇게 교환이 되고요. 신랑이 가진 모든 것들이 신부에게 소유가 넘어가고 신부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가 신랑에게 넘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믿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가 나에게 넘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부분인가요? 전체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루터에 따르면 전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는 내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쌓아가고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자체고요. 이 하나님의 의 자체를 내가 믿음을 통해서 거저받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신부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은 무엇인가요? 죄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율법이 말하는 그런 외적인 죄를 행한 적이 없는데요. 루터가 말한 대로 그러나 율법은 외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심령에 대한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주고받을 때 소유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죄인이 갖고 있는 이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그가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의 전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전체를 마치 당신의 것인 양 이렇게 가지고 가신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렇게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고 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런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루터가 얘기합니다. 루터가 계속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계시된 바,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가 하시는 바 수동적인 의에 의해 드러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들을 통하여서 낙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느꼈다. 루터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 내가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마음의 평안을 루터가 여기서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사실상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의,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의 능동적인 차원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 복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런 방식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루터가 분명히 이해했고요. 의라는 것은 반드시 수동적인 방식으로, 수동적인 의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루터가 얘기합니다. 수동적인 의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성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루터에 따르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죠.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내가 어떤 기준을 이루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준과 평가에 따라서 나에게 의를 주실 거야. 나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은 이런 방식의 조건적인 약속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복음은 철저하게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고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결국은 성서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불의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살리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루터에 따르면은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낮추십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를 죽이신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우리 스스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율법의 철두철미한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는 불의한 인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담겨져 있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실제로는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죄인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 하나님의 길, 루터의 이신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믿음이 끝인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고 끝인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무엇인가? 칭의와 행위의 관계는 무엇인가? 즉 우리에게 어떤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